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에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 15장부터 1절로 4절 승리자의 노래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승리자의 노래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여호와의 종 모세의 노래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 찬송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그 승리를 더 크고 놀랍고 순수하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드러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동등하게 의로운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도 의로운 행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신 행위도 의롭고 또 우리를 대적의 파멸에 던지신 것도 의로운 행위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찌하든 간에 다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오직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의로우신 분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의로운 일이다. 심판도 의로운 일이고 진노도 의로운 일이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돌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시키는 것도 의로운 일이다. 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 주의 의로우신 분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있어질 일들을 이제 오늘 15장 16장에서 마지막 이제 나팔소리 그래서 7 대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그 모습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승리자의 노래가 이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래는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인용하고 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물속으로 수장을 될 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대 이렇게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찬양은 지상 홍해바닷가에서 불렀던 찬양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찬양이 엄청나게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움으로 웅장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삼키려는 바로의 손길에서 벗어난 구원의 찬양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의 우렁찬 찬양이 만국 백성들의 입에서부터 그날 터져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국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만국의 백성들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라. 구원받지 못한 자는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만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노래가 입술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구원의 노래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기도 전에, 마실 물을 먹을 음식 때문에 불평했던 출애굽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영원토록 찬양과 감사만 하게 될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올 찬양을 지금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저들이 이제 굉장히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은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리 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노래를 불렀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쩌면은 진노의 대상에 이제 처해 있을 그런 소지가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구원의 노래는 승리자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과학의 발달을 보여주어서 올림픽과 박람회를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올림픽이나 박람회를 보면은 아주 굉장히 그냥 우렁차죠. 굉장히 그냥 크죠.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룹니다. 이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2032년도에는 이제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올림픽 유치되면은 나라도 좀 돈도 좀 많이 생기고 이제 그래서 올림픽을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예전에 2000몇 년입니까? 2008년인가요? 그때 2008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때 올림픽을 서울 올림픽을 했었죠. 세계 망방이 이제 울려 1998년인가, 96년인가 그런 거 그쪽인가 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오래되다 보니까 잊어먹어 버리고 말하는. 이 나라가 많이 선정이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적습니까? 그 지구본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요만합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들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이만하게 보여요. 근데 그 나라에서 알지도 못했던 그 나라, 저쪽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한 그 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때 굉장히 기독교도 뭐 활발해졌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올림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많이 선포되고
이제 번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들도 그들을 통해서 또한 복음을 우리나라를 알리게 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또는 짐승의 행위에 놀랄 수도 있고, 짐승의 행위가 얼마나 굉장한지 모릅니다. 대단히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거짓 선자의 기적에 감탄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도 모르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이적들을 와, 대단하다라고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적인 표현, 가짜의 행위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인지도 모르고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참 여기 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물론 이 올림픽이나 박람회를 굳이 사단의 무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손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간에 모든가 다 의로운 행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의로운 행위입니다.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를 땅속에 묻어버리는 그런 일도 하셨는데 그것도 의로운 일이다. 또 출애굽 시대에 애굽의 모든 병거를 타고 왔던 그 군대를 홍해바다에 넣어버렸던 것도 의로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보면은, 사람 생각으로 보게 되면은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의로움 자체라 그러죠.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능동적 수동 순종이라고, 또 비동적 이렇게 수동 순종이라는 얘기들을 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게 싸우고 있어요.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능동적이든 비동적이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율법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배하신 분입니다. 율법을 지배하신 분이지 율법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고 율법을 내어놓으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하나님의 권세자로서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삶을 살았고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순종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순종합니까? 하나님이신 당신에게 순종한다고 말씀할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박사들이 나와서 토론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지만은 그분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배하신 분이신 그분이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걸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여하튼 모든 일을 행하는 하나하나가 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행사를 찬양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우리 마음이 기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잘못 들어온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것이.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뻐지는 거예요. 자기 찬양하는 자가. 물론 자기가 기뻐야 되겠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행위를 접한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능력의 행위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무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에 이를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지 아니하고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드라마 중에 나는 그것을 살짝 이렇게 보고 세상에 이런 것을 만들어놨다 그러세요. 이런 것을 나는 천국이 무엇보다 아름답다.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예? 누구 주인공이 여자 이름이 제가 예? 김혜자? 네. 김혜자인가 하는데 그게 기독교인이고 권사님이에요. 근데 거기 나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그 드라마에 나와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천국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느 작가를 통해서 어떤 기독교인인 권사가 그런 그 연극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보다가 이거 아니네 그러고 말았습니다만은 보다가 말았어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뭔 얘기인고 하고 봤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완전 이단 중에서도 상이단의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를 아는 자,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네. 전부 졸고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전부 눈을 다 감고 있어. 여하튼 간에. 뭐고 어쩌저게 뭐 됐는가 몰라도 그냥 전부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냐. 이제 앉으세요. 저거 잠잔 사람도 안 일어나네? 안 보여. 일어나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야 돼요. 잠 깨라는 얘기니까. 전부 잠자고 있지요. 근데 아멘이 있을 수가 없지. 아멘. 아멘. 아멘을 해요. 천국을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고 모른다고? 일부분이라도 알잖아요. 천국은 좋은 곳인지 평화가 깃들고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찬양의 노래를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구원을 통해서 주님의 의로운 일들이 나타나므로 만국이 주님 앞에서 경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 만국이 경배하는 것이. 온 세상이 지금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잖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가 되면은 만국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 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잡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옛날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보험을 한 번씩 팔려면은 엄청 힘들었습니다. 보험을 팔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보험이라는 게. 제가 처음에 보험 설계사였어요. 제가
아마 20 몇 살 때 보험사로 제가 취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안 팔려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안 팔립니다. 왜? 보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험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보험을 든 사람이 거의 부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국민연금 넣으라갈 때에 국민연금 안 넣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왜 그러느냐? 국민연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장을 해준다 그래도 언제 고갈이 되네, 언제 고갈이 되게 국민연금 안 넣은 거예요. 근데 저는 국민연금의 수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보험금 진즉 제가 넣었던 돈을 진즉 다 걷어들였습니다. 이제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내가 목회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이지 않느냐. 4,000원부터 시작해서 4,000원부터 제가 좀 더 알았더라면은 더 먼저 넣었을 것인데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늦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모르다 보니까 별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는 참 불쌍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러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안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다 할 것 같으면은 절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절대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천국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도 빼앗아 먹으려는 세상에 자기 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고만 오늘 시대에 남의 것을 다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기 것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버리는 사람들. 그냥 적정히 타협하면 될 것을 가지고 무슨 신앙의 정절을 지킨답시고 그렇게 손해를 본지 모르겠다는 상황에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부적격자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목사자가 아니었으면 땅이 얼마 안 되죠. 몽탄 땅이 어마어마한 땅이 있는데 옆에 사람이 측량을 해가지고 지적도를 보여줘도 도저히 믿지 않습니다. 도저히 믿지 않아요. 나이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나보다 고발하라 그런 겁니다. 고발하면 고발해서 이겨라고. 우리 땅이다고 우기는 겁니다. 제가 양보를 해서 측량을 밑으로 내렸어요. 자기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길이.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양보를 해서 밑으로 내렸는데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 당신이 쓰십시오. 아무 소리 안 해버렸어, 그대로부터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신앙인이 아니라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땅 한 평 가지고도 굉장히 농촌 사람들이 아주 굉장하더라고요. 그 한 평을 그냥 목수처럼 맡기고 그러는 것을 봤어요. 좀 길도 좀 넓혀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것 좀 주어서 길 좀 넓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길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 길을 막아놓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살기가 어렵기는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가져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손해볼지라도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는. 얼마나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디를 안다고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마지막이 무엇이 어떻게 된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자가 돼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또한 돌보지 않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제를 살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련과 역경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고 또 견디면은 마지막에 엄청난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돌아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저와 여러분의 당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전부 다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이 당대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당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종착점에 도달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다 파악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다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쩌면 당장 힘들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는 일이 다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 어려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들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떠나는데도 이제껏 어려운 일들을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우리 당내에 끝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대에도 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수대에 걸쳐 자자손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만이 우리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는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또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갚으시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여기 이 세상에서부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저 세상에도 경배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어떤 분의 그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그분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언제 올 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빠져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냥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두 번 빠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정평생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예배 시간에 한두 번 빠졌는가 보네. 근데 한두 번 빠질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빠질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평신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지면 내가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 부끄러움 속에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참석하게 되고 어떤 저녁내 날새기를 해서 일을 했을지라도
예배 시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저는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배 시간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얼마나 내게 영적으로 손해가 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시간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기 일이 우선입니다. 그게 뭐 돌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세상 일에 따라가는 것은 세상을 우상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일을 따라가는 것은 내일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게 되면 돈이 곧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나 저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영원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의 행위인 것입니다. 모르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빠져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죄책감도 없습니다. 회개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노래하지 않고 짐승을 이긴 자들 그들을 자신을 노래하지 않고 자신을 노래하는 자기 기뻐하라고 찬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를 한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굶주리고 고역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며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무슨 뚱땅이 같은 말씀을 하는가 하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 선배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낙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죽기까지 순교까지 하였지만은 이제 이후 영원토록 죽음의 해를 당하지 않을 그런 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의 재물과 풍성한 식탁을 함께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감추인 하늘의 만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만나가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헐벗고 굶주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고 평화가 깃들고 기쁨이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럴듯한 자리 하나 갖추지 못했지만 이제 이후로는 그들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성 때문에 세상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조차도 박탈당했지만 이제 후로는 우리가 미래를 그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다.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견제당하지 않냐는 그런 왕이 되었어. 만국을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향해 가야 하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만 바라보고 눈앞의 이득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결국은 망하는 자가 될 것은 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만 보고 있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본다면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